예, 마지막 시간 갔는데 이제 4페이지 마지막 부분을 차례인데 같이 성경책을 갈라디아서 4장 펴셔서 21절부터 5장 19절까지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창세기 20장 뭐 마침 26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율법이라는 것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이기 때문에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들이죠.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시종이에요.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요. 아비멜렉에게서 종살이하다가 해방 풀려나온 여자죠. 그 본주인 아브라함에게 돌아온 여자예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스마엘의 자녀들은 육체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사라의 자녀들은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는 건 율법 말씀을 받아가지고 율법으로 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거듭났는데 아버지가 둘이다 이 말이에요. 신의 산 자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신의 산의 자녀라는 것은 율법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이죠. 출애굽 그 19장 얘기죠. 율법 말씀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고 또 황소를 잡아서 피도 뿌리고 다 그랬더니 우리가 모든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나이다 한 사람들이죠. 그 육체의 자녀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이라는 건 광야, 신의 산이 있던 오늘날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이번에 그 올림픽 축구 그 결승전 할 때 사우디아라비아 팀과 우리나라 팀이 붙었었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간 광야 지대가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오늘날의. 자, 그 다음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하갈은 신의 산으로 비유가 되죠. 사라는 무슨 산? 예, 하늘이 시온 산이에요. 자,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땅의 예루살렘이죠. 비유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그 자녀들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율법 선생들한테 가르침 받는 율법 종교인들이죠. 그들이 예수 죽이잖아요. 자기네들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해서 죽인 거예요. 그 자녀들로 더불어 그들이 그게 종노릇을 하고 있는 중인데, 무한테 종노릇 하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종노릇 하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죠. 장길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시온산 아브라함의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우리 어머니죠. 이 구절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러고 앉았지.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우리 어머니는 잉태를 잘 못한다는 거잖아.
왜 그래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로잡혀 있는 동안은 태가 닫혀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 말이야. 자, 장길자 집단은 전부 종노릇하는 종의 자녀들이죠.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그게 산고를 해산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랄 왕 아비멜렉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본 남편에게 돌아오면 약속의 자녀를 많이 낳을 수가 있을 거니까 기뻐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갈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왜 애미가 누군가 이렇게 중요하죠? 교회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느냐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의문이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의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그랬는데, 홀로 사는 자의 자녀는 나나주에 보면 히브리어로 광야의 자녀죠. 하갈은 광야로 쫓겨났죠. 하갈은 남편이 없는데도 아들은 많이 낳는 건 보니까 남편 없이 낳는 전부 사생아들을 많이 낳는다 그 말이죠. 사라가 남편이 있는 여자잖아요. 하갈은 남편 집에서 쫓겨났는데 애는 많이 나니까 광야의 짐승들과 행음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 남은 짐승을 낳겠어요? 사람 낳겠어요? 아브람 자식을 낳을 수는 없는 거죠. 짐승 뺏기 더 낳겠어요? 뻔한 거지.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받게 했었죠?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사라의 장막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었다라는 말은,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은 양심에 참소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어떤 경우에도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기 말한 할례는 손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로마서 5장에는 죄가 육체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과 은혜가 심령 안에서 왕노릇하는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어요.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해야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교훈을 순종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방법이죠. 두건을 자꾸 두껍게 씌우는 방법이잖아요. 예배당에 오래 다니면은 율법 관념이 더 굳어지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그러니까 미혹하는 권면이죠.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권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권면이에요.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괴로움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요. 자, 자유가 방종이 되게 자유를 오남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윤리 도덕적인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되는 그런 속박에서 풀려난 자유예요. 영의 해방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남용하면은 진리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말은 영이 온전케 되면 육신의 행위도 당연히 영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그래서 영의 9가지 열매가 앞으로 쭉 나오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족친다고 해서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지, 사람으로 태어나면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죠. 개로 태어나면 개지대 가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생명률이잖아요. 이 말이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시 오늘 오후에 나오는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무저갱이요 지옥이며 공동묘지이며 세상 교계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옛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둠이 가득하고 죽음의 세력이며 죄악의 근원인 욕심이 가득한데 옛사람의 속부분은 흑암과 죽음의 권세가 역사하는 무덤 속이며 옛사람 곧 육적 자아의 문인 육신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사망이에요? 예, 육신의 생각은 무덤문 악령들의 지옥문인 것이다. 자, 사라의 장막은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사이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했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죠. 그게 사라의 장막에 들어간 사람들이잖아요. 자, 사라가 어머니인 사람들이에요. 그 영이 오순절 때 신약의 교회에 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라는 말이 이해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리브가의 초소인 신약의 이기는 자들인 우리들은 오는 천년 왕국 백성들의 모친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이 또한 치천사들이 되어서 우편 양들의 장막을 쳐주러 오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지금 한 말이 이게 창세기의 20장과 26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 계시록 7장에는 치천사들로 세우게 되는 어린 양의 새 장막이죠.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사역을 땅에서 하고 그들의 불성과 불담이 되어주러 우리들이 치천사들로 강림할 거지요. 주와 함께.
자, 예수의 부활체인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고 빛의 말씀이 피로 씻음받은 새 심령에 들린다면 그는 주 안에 있는 자이며 죽음의 권세를 이긴 주와 함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함께 하늘에 앉혀짐으로 승천하여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죠. 이 교회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완성이 되면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면 시대가 바꿔지죠. 구약시대로부터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생활이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가서 바벨론에서 나온 빼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서 마지막 추수를 할 준비가 다 되면 시대가 당연히 바꿔지게 마련이죠. 세상 교계 욕을 것 없이 심판이 되는 거죠. 교회가 일단 회복이 되어야 세상 교회 심판이 온단 말이야. 세상 교계가 심판이 되어야 세상 나라가 또 심판이 집행되는 거예요. 자, 부활과 승천의 증인들이 된 형제자매들은 멜기세덱의 반차의 복을 받았으니 그것은 구원의 근원자인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평강을 공유하고 그분의 사역을 잇는 후사가 되고 그 영이 되신 주님과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어야죠. 목사님과 평신도의 관계면 아론 반차를 행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율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들이 되어 그분의 권위를 부여받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여 양무리를 목양함으로 생명 안에서 메시아의 왕국을 다스릴 권한을 가진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이까지 우리는 왕노릇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과 형제 자매들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이 되는 거다. 주님의 형제 자매가 돼야죠. 주님의 모친이 돼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슨 교회를 세우는 걸 지금 지향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현세, 우리가 현재 세상에 생존하면서 해야 될 일이 뭔가도 아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죄인을 결박하는 사슬은 육체에 상관되는 첫사람의 마음에 새긴 율법의 저주와 조문의 율법으로서 육신의 생각에 묶인 옛사람은 그 누구라도 사단의 결박에 매이고 큰 성 바벨론이라는 옥에 갇힌 혼들인데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고 바울과 신라가 옥에서 풀려나는 기록은 무덤 밖의 참빛 세계인 주님의 교회로 나온 영의 자유자들이 되는 것에 대한 표적이다. 영적 자유자들에게 전도를 해서 이런 사람들을 길러내라고 베드로가 먼저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야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죄의 종들을,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종들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자유자인 우리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함께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제? 오는 천년 왕국에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치천사가 되어 새 장막을 둘러서 진을 쳐주면은 그들은 리브가의 장막에 들어가겠죠. 리브가는 사라의 장막에 들어갔었으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 경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20장에서 사라의 포로 해방과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끌어갔었던 거잖아요. 리브가를 이삭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끌어간 거죠. 누이는 자매잖아요, 자매.
그러므로 창세기 20장에서 사라의 포로 해방과 창세기 26장에서 리브가의 포로 해방으로 상징된 예표는 육체로 믿는 자들과 영의 해방을 받은 참제자들을 비유로 기록하신 말씀으로써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자인 메시아의 구원을 땅에서 실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먼저는 이방인들이 새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방인들을 위한 장막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심통맞은 그랄 왕의 목자들이 뒤따라다니면서 우물 파놓으면 다 메꿔버려. 지금 그 짓 하고 있죠? 그 무얼로 메꾸는지는 아시겠죠?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가지고 메꾸잖아요. 생수의 우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메꾸는 거예요. 그거에는 그렇게 열심히요.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쩍쩍이야. 신학적으로 그게 아니다. 이 신학적인 것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죠.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 귀환의 역사는 신약시대의 육체의 저주에 묶인 신자들인 이면적인 참 이스라엘이 큰 음녀에게 사로잡혔다가 주께로 돌아와 장자들의 교회로 회복되면 표면적인 이스라엘 12지파도 인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마곡 땅 사람들도 구원을 얻는 수에 가입하게 되는 천년왕국이 땅에 실현이 되는 거죠. 지금은 교회 시대가 땅에 실현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교회 추수가 지금 마무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도 감이 오잖아요. 벌써 전혀 못 듣던 얘기죠. 장사됨이나 부활됨이나 승천 재림하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만 들어봤지. 이것은 그 말씀이 응하는 때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약속에 따라 율법의 저주 아래 매였던 12지파가 망하고 나서 AD 70년부터 105년 사이에 망했어요. 예수님의 예언 따라서 그랄 왕의 여자들로 상징된 이면적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사라로 상징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추수가 되면 치천사들의 수가 채워진다 이 말이죠. 우리 현재는 육신을 입은 육체 안에서 사라를 우리 어머니라고 믿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치천사가 되는 걸 원하는 거죠. 치천사가 되면 오는 세상이 주와 함께 오른편 양들이 장막을 세우러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선 믿음의 선진들은 이와 같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오늘날은 우리와 함께 지금 계시죠. 그런데 우리들은 오는 세상의 양무리의 장막에 함께 올 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리브가의 아들인 인맞은 12지파로 인하여 마곡 백성들의 신앙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그 천년이 차이까지 그랄 여인들의 태가 열려서 마곡 백성들도 전도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랄 왕 아비멜렉의 여자들의 태가 열려야만 되잖아요. 우리가 그랄 왕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를 먼저 시작을 했지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전파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비유가 이제 이해가 되죠? 나랑 지금 창세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나랑 창세기 집회를 하신 분들은 이미 이게 뭔 소리인지 다 알지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랄 왕 여인들의 태도 열리느냐 닫히느냐의 문제는 사라의 태가 열리거나 리브가의 태가 열리거나의 관계에 돼 있는 것이죠.
사라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 리브가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서 약속의 자녀를 낳을 때 되면 그랄 왕의 여자들도 태를 열어주시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사라의 자녀들이나 리브가의 자녀들은 전도자들이죠. 그랄 왕의 여자들이 낳은 자식들한테 전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두 시대에 이방인의 때와 이스라엘 12지파의 때를 경영을 하시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의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읽어도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기독교계에서는 심통부려요. 그 말 좀 더 들어보자고 와요. 여기 가면 안 된다고 여기 문 닫고서 우물 메꿔버리죠. 그 말 들었다면 큰일 난다고. 그럼 주인 말 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말도 같지 않은 비골 장군이 이끄는 목자들이 하는 짓거리는 들어보면 말도 같지 않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뭐 삼일체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이래가면서 하면 머리 아파 죽겠어 나는. 아이고 정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종들이 우물을 다시 파서 물을 얻고 리브가의 종들이 리브가의 아들들이 우물을 다시 파가지고서 생수의 우물을 얻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야만 주님의 나라의 경륜이 집행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교회 회복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랄왕 아비멜렉의 목자들이 메꾼 7 우물 다시 파는 일을 하는 거죠. 해가지고 생수의 우물이 샘솟는 우물을 회복해야만, 교회를 회복해야만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로 전향할 수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을 오늘 읽었는데 인용구를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이런 개념을 알고 읽는 거 이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여기 인용하는 문자대로 모인 곳이라는 건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다락방 문이잖아요. 지금 이게 뭐겠어? 비유죠. 이 글자 속에는 문자대로는 그런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속에는 또 기록한 말씀이 당연히 있겠죠. 예루살렘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 3층 류에 있는 문들을 다 닫아놓고 있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무서워서 닫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손으로 문을 닫았거나 말았거나 간에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죠. 우리 자매님들이 마음문 닫아놓고 있어도 주님은 얼마든지 문 있으나 마나 소용없죠. 사람은 닫지만 하나님은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사람이 닫는다 해서 하늘 문이 닫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열어놓으면 사람이 닫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일단 와서 이 말씀 들린 사람은 예배당 목사들이 하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건. 그쪽을 향해서 닫아야 되고 이쪽을 향해서는 열어야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요. 무덤 문은 누가 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열었다 그 말이죠. 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무덤에 갇혀있는 송장들이다 그 말이고,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문 활짝 열고 들어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말씀 들으려고 나 몇 년도 몇십 날 되면 나도 한 형제한테 이 말씀 들을 거야 그러고 온 건 아니죠. 나는 문 닫으려고 그러는데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전화지르고 막 와서 쫓아와서 사정하게 흔들어가지고
마음문 열게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끌려오게 만들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도 또 나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와 똑같은 걸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오사 닫은 문들을 닫았는데 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문을 그룹천사를 시켜서 지금 닫아놨는데 예수님 오셔서 야, 너희 비켜. 이제 너희 시대는 끝났어. 케루빔 천사 시대가 끝나면 세라핌 천사의 시대가 오는 거죠. 세라핌 천사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문을 활짝 열었다 이거예요. 그러고서는 주님이 예수님 혼자 들어오신 것, 지금은 예수님 혼자 들어오셨는데 앞으로 50일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세라핌 천사들과 함께 들어오실 예정이죠. 자, 지금 들어오시는 것은 생명이 되기 위하여 지지자들의 속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오순절 때 다시 오시는 것은 겉으로 밖으로 머리가 되러 오시는 거죠. 머리에 빛이 되러 오는 거잖아요. 형제 자매님들은 오는 세상 천년왕국 마곡 백성들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에다 데려다 놓으면은 그들 머리에 앉아가지고 번쩍번쩍 하게 만들어야죠. 뭔 말 했는지 아시겠어요? 시험 안 봐도 되겠죠? 번개불이 번뜩하듯 번쩍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하는 것이 지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다 그 말이요. 나도한 형제 가르치는 말씀 들어보니까 막 머리 위에서 막 번개빛이 막 번쩍번쩍해요. 꼭 이 말이 이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 영의 세계를 쉽게 설명하느라고 그래.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이 손과 이 옆구리는 물질적으로 못 바뀌었던 손과 옆구리는 그것은 밖에 기록한 말씀이고, 불필요한 세상 잡것들만 똥만 한 주먹 양주먹에다가 쥐고 있었죠. 똥도 설사똥 묽은 똥 쥐고 있어가지고 질질 다 새나가 막. 그런데 더러운 줄도 몰라. 그래도 안 놀라고 그래 이거. 다 알아들었을 줄 믿고 거기를 예수의 피와 물로 깨끗하게 똥 묻은 거 씻어주고서 그곳에다가 이제 나를 붙잡어. 그것이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거죠. 그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제사장으로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제사장으로 보낸다. 지금 그 얘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똥만 붙잡고 있었는데 쫄쫄 새가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좋대 아주. 아이고. 원래 손을 보여주신 건, 못 바뀐 손을 보여주신 것은 제사장의 손에는 제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이라는 율법의 법에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면은 제물로 손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른 것을 손으로 붙잡고 있던 것을 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갖다가 양손에 들려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거 갖다 바쳐 그런다 이 말이야. 이게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별다른 제사 직분의 제사장들이 우리가 되는 과정이죠. 이해 다 충분히 되셨죠? 이제 앞으로 레위기 이제 제사법 얘기 어렵게 할 것 없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으로 위임하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위임한다는 말은 손에 이미 쥐고 있던 것들을 펴게 만들고 물과 피로 씻고 깨끗한 손에다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을 다시
채워주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다 그런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셨어요. 예. 이거 시험 볼 거예요. 나중에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해서 논하라 그러면은 똥 찔찔 새는 똥 얘기 하시지 말고 왜 손을 보여주셨는지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한테 와서 예수님이 할 일 없이 그냥 나 이게 얼마나 너희가 나 손 못 박힐 때 막 내 손 아픈 것 때문에 막 가슴이 찌릿찌릿해가면서 울었지. 그거 아니고 내 손 봐, 그런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주님의 손에는 주님 자신이 가득하니까 그 주님 자신을, 제물이 되신 주님을 제자들이 손에 지금 분배해 주러 온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옆구리는 갈빗대가 나온 자리죠. 옆구리를 나중에 이제 이것은 여드레 후에 그 자리에, 지금 여드레 전에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던 도마가 나 주님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을 텐데요, 막 이제 이래요. 그런데 그렇게 더디 믿는 자가 되시지 말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뭐 다행이지만 지금 지천사가 되는 것을 축원하셔야 돼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나요? 이렇게 돼야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만지게 허락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는 여자를 보여주신 것이죠. 주님의 배필인 교회는 이런 거다, 이렇단 말이요. 교회에 대한 이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옆구리를, 예수님의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배당 성당제 놓고 교회라고 그러고 이제 이러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옆구리에서는 주님의 배필된 교회가 나왔어요. 교회에 대하여 이상과 계시를 열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라는 것이, 7 교회를 맡긴 게, 교회들은 등대고 7 교회를 맡긴 게 7 별들인데, 주님의 오른손에 있는 7 별들인데, 그들이 음녀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여 가지고 음녀의 7 머리들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게 돼 있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는 마귀의, 사탄의 보좌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죠. 지금 세상 교회의 상황을 보면 마귀의 보좌가, 주님의 보좌가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보좌를 마귀가 뺏어가지고 마귀가 앉아있네 라는 게 눈에 다 보이죠. 옆구리 봤느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주님의 옆구리에 대해서 논하를 하면 다 잘 써내셔야 돼. 어려운데 옛사치 말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옆구리는 아담의 배필이 그곳에서 나온 거예요. 비유요. 주님의 교회가 계시를 통해서나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자, 손도 보시고 옆구리도 다 보셨죠? 이걸 보이시니 제자들이 이게 주님이구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인제사 주님은 교회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잖아요. 손과 옆구리를 보면 영적인 기쁨이 오게 돼 있죠. 우리 인생의 목표를, 인생이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오늘 아침에 왜 밥을 먹었는지, 어제 그냥 각 죽지 않고 병원에 가서 왜 치료를 했는지 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인생이 목적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게 되면 죽고 이거요? 그 짐승이지, 그 뭐야 그거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때 당시 평강을 빌어주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평강이 없었다는 거잖아. 혹시 유령이 왔나? 내가 뭐 헛것 보는 건 아닌가? 이랬을 거라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거는 뭐든지 명확하게가 보이지 않고 눈을 뜨게는 해줬는데 나무 같은 것이 막 돌아다녔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 기독교계 거듭난 사람들이죠. 눈은 떴는데 어린아이들이 볼 때는 할머니도 같고 아니면 또 같고 그런 거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보낸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다라는 건 사도라고 그러죠. 구약성경인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보내심을 받은 여호와의 사자가 신약은 사도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은 예수님이 사도였죠. 최초에. 그 사도께서 또 사도들을 보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보냄을 받아야죠. 이 말씀을 모르면 보냄 받아도 소용없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 숨은 앞으로 또 죽는 숨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숨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의 숨은 930년 후에 숨이 끊어질 숨이지만 이 숨은 영원토록 죽음이 없는 숨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이 하나님의 새 영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어질 것이요. 이 말은 어떠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하면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지. 로마 천주교는 검은 천 뒤에 신부님이 앉아있고 천 저쪽에는 신자들이 와가지고 무엇을 해요? 고해성사 하죠. 고해성사. 내가 몇 년도 몇 월 달에 날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짓을 했어요. 그러면 뒤에서 신부님이 용서하노라 하면 이제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라는 거예요. 그게 저 지난번에 그 피지섬인가 어디로 뭐 가야 된다고 그 여자 목사 신옥주가 자기 예배당 오는 사람들 다 그거 시키잖아요. 저는 미쁘시고 위로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사해질 것이요. 그 말씀 인용해가면서 그러면 지죄나 고하지 왜 지죄는 고하지 않고서는 사람들 너 어릴 때부터 있는 대로 말해 막 이렇게 막 윽박질러 가지고 막 별소리가 다 나오지 막 그냥 보면 강대상에서 이제 다 듣고 나서 그 모든 죄를 자기 말을 듣기로 작정을 한다면 자기 신옥주가 용서해 주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신옥주가 우리 죄를 용서해요, 못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는 얘기인 것이지, 로마교 신부가 네 죄를 사하노라 해주고 신옥주가 네 죄를 사하노라 너는 안 되겠어 이게 허라는 뜻은 아니잖아. 자, 참으로 중요한 반전의 말씀이 이르렀는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지혜자들인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부활하신 후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엄습하여 공포에 질린 지혜자들의 모임에서 닫힌 문들과 문들이라는 건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두려우면 뭐가 따라요? 형벌이 따르죠. 평강이 있어야죠. 왜 두려우면 형벌이 따라와요? 죄가 안 없어졌으니까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상관없이 제자들 가운데로 임재하신 주님이 제자들만의 첫 번째 집회에서 이번 집회 말고 다음 8일 후에 또 한 번 집회가 또 있어요. 자, 처음에 주신 선언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도 두 번 평강을 빌어주죠. 아직 제자들은 영의 생각이 열리지 못한 상태였고 여전히 영의 생각이 열리지 못한 상태는 문이 닫혀 있다 이 말이죠. 여전히 육신에 속한 옛사람들이었으므로 그렇게도 의지하고 따르던 스승이며 인도자였던 예수를 유대인들이 체포하여 사형수로 정죄하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였으므로 그의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의식하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만 죽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분명히
그의 제자인 것을 알면 잡아 죽이려고 지금 눈이 뻘겋게 돼가지고 찾아다닐 거라고 생각하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 닫고서 덜덜 떨고 있는 거죠. 어둠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나타나서 평강을 선언하여 안심시켰던 것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영이 죄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된다는 얘기다 이 말이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천지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 영으로 다시 오신 장자 받아들인 주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들을 닫고 있던 제자들의 모임에 임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반복해서 안심시킨 후에 이건 영으로 안심해라 그 말이죠. 심령의 평화를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여 창세기 48장 5절로 6절 예언, 뭔 예언이죠? 야곱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을 차자를 장자로 삼아서 맏아들의 명예하에 그 다음 이어서 낳은 아들들은 장자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기업을, 할아버지의 기업을, 조상의 기업을 상속받는 얘기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맡겨서 보내셨는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섯 꼴로 받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을 사자 사도로 보내신 것과 똑같이 그분도 제자들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활승천하신 주님인 그 영의 보내심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이니 성령이 보내는 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내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는 인자를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로 보내셨고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께서는 제자들을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보내어 하나님의 새 일을 지금 수행하시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새 일 중에 한 경륜을 마무리하는 지점에 우리가 지금 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집회 전부 마칩니다. 내일 모레 7페이지부터 이제 더 나갈 것이고 그때 남은 말씀을 더 나눈 다음에 내일 모레 또 자료는 다시 해드릴 겁니다.